제가 오늘도 강단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그 과정에 영상을 촬영하는 것 다 문제가 없도록 해놓고 한다고 미리 다 준비를 하는데 항상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 소리가 안 들어가고,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몇 번을 하고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 안 되니까 제가 이 기계를 향해 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못한다는 그것도 그건 생각 안 하고 기계를 향해 가지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그 말씀을 막 제가 장비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숙지를 못 해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장비의 사양도 좀 낮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또 제가 몇 번이고 다 되는 거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김 전사님이 녹화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집사님 예배해 주셔가지고 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 제가 또 계속해서 읽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또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요, 26장 1절, 어제도 똑같은 본문을 봐왔고 오늘 새벽에도 이제 또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고 계속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한 30분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저 안에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한 그 다음에 1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태초의 처음의 모습은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그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처음 땅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한다면요, 혼돈, 공허,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어미새가 둥지의 새끼를 품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모든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런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는 지난 하루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루 종일 낮과 밤을 지내고, 오늘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온 뒤에 내 마음도 어쩌면 혼돈과 공허의 연속인 가정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죽은 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우리는 이모 집에 갔던 아이가 죽었던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그 아이는 왜 죽었을까? 그 아이의 죽음의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혹시 그 아이의 죽음 가운데는 그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 자기를 위하여 어떤 이 욕심에 끌리는 자기를 위하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편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에 끌려서 어린 생명을 또 그렇게 학대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수많은 정보들, 우리의 귀로 보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정보와 귀로 듣는 정보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까? 평안을 주는 정보가 많습니까? 행복을 주는 정보가 많습니까? 기쁨을 주는, 감사를 주는 정보가 많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공허하고 혼돈, 뭔가 모질수하고 뭔가 답답함을 주는 정보가 더 많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앞에 이야기보다는 후자 이야기라고, 그것이 눈으로 보는 정보가 귀로 듣는 정보가 정말 좋은 것보다는 좋지 못한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루의 일과를 지나고 금방 자고 깨어서 비교적 내 마음이 덜 오염된 그 가운데서, 내 눈과 내 심령이 덜 오염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니, 표현을 한다면 마치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잘 정리해 가지고 묵상하고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을 그냥 적어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의 기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비어있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것, 허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노트북 자판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계획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30분을 묵상, 1절 한 절을 30분을 읽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노트북 자판에 손을 올리면 저 이 투박한 손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글을 적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할 때에는 내 이 화면의 빈 공간을 어떻게 다 채워가지? 한 화면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끝까지 거의 적는데, 시작할 때는 나 오늘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판 위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그대로 나아가면 어느새 빈 공간이 글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 저는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신기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준비되어진 분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머릿속에 있던 어떤 기억들은 싹 지워버리고 그냥 제 손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판 위에 올려져 있는 저의 투박한 이 손가락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생각해 보는 거는, 이게 내 능력이면 뭐가 신기하겠습니까? 이게 준비된 한 사람의 실력이라면 뭐가 신기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준비를 시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 일을 하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빈 공간들이 채워져 나갈 때에 어머, 이거 내가 채우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매일 느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면 매일의 삶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좀 아파도 마음에 여러 가지 눌려지는 것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생각되어지면요, 전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힘이 듭니까? 자신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끌려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끌려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끌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있으면 땅이 다 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공허 가운데 있는 교회 밭도 하나님이 주신 각종 씨 맺는 채소로 다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은 땅의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땅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니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역사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이런 느낌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의 땅은 저 어릴 적의 땅하고는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그때의 땅은 한마디로 기름진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제게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또 농부들의 그 땀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기름졌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땅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각종 그런 미생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밭은 어디를 쳐다봐도 거의 지렁이라든지 벌레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미생물들, 자연적인 어떤 동물들을 전혀 볼 수 없을 만큼 땅은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처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기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땅,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문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땅이든지 기름진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결코 기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농사는 하늘이 결제를 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인간이 아무리 걸음을 많이 넣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도 하나님이 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요 보면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십계명을 주실 출애굽기 20장 그 서두의 말씀에도 너를 위하여 뭐 새긴 우상이나 뭐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레위기 26장 1절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물로 부어 만든 것이나 돌로 만든 것이나 이런 걸로 우상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그 본문하고 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는 어떤 형상의 어떤 물건들, 그런 것 절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오늘 4절 말씀 26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철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이 그 산물을 내는,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뭐와 결부를 시키느냐? 인간의 순종과 결부를 시킨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6장은요 전부 어디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땅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땅은요, 레위기 25장과 26장에 나오는 땅은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오늘 묵상을 하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도, 그 일상의 땅에도, 우리의 마음에 공허한 그 땅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일상의 땅에도 철 따라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이 그 산물을 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밭의 열매는,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땅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떤 방송에서 실험을 한 사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밥을 어떤 그릇에 담아가지고 실험을 시키고자 하는 그 직원에게 지금부터 몇 주간 이 밥을 향해서 이쪽 밥은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그릇에 담긴 밥은 저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한 그릇에 담긴 밥은 정말 축복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에 담긴 그 그릇의 밥은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주를 한 그 밥은 새까맣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에도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과 결부시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에 제가 오늘 놀랍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어떤 주상을 세우지 말라, 주물로 부어 만든 것들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나는 하루의 일상에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 어떤 다른 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새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형태든 전부 우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땅, 다른 말로 저는 인간의 일상을 축복과 저주로 선택되어지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지기를,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집중되어지기를 소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땅의 축복과 관계없이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맙시다.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세우지 맙시다. 자신의
마음과 눈이 보는 것, 귀가 들리는 것에 의해 가지고 그것에 끌려가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며 주님 주신 마음을 정리하며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철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원하옵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약한 육의 연약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장로님과 또 조보원 할머니, 또 우리 이상훈 씨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저들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